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고린도의 밤에 찾아와 도우십니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바울이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을 행하는 복음 사역의 여정은 쉬운 사역은 아니었습니다. 쉬운 여정이 아니었죠.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를 감옥에서 또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또 그 이후에 또 데살로니가에서 유대인들의 박해로 인해서 피할 수밖에 없었죠. 그곳에 데살로니가에서는 이 바울과 바울 일행을 반역자로 또 고소를 하고 소동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피해서 베레아로 옮겨왔고 그 시골 그 베레아에서 또 복음을 전하지만 그곳에도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할 수 없이 실라와 디모데를 그곳에 남겨두고 아덴으로 피하게 됩니다. 아덴으로 피해서 그곳에서 또 지성인들에게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그곳에 몇 사람이 또 복음을 영접하게 되었지만 그곳에도 쉽지 않은 그 사역이었기에 또다시 고린도라고 하는 곳으로 그 자리를 옮기게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가 어떤 곳입니까? 이 고린도라고 하는 것은 항구 도시입니다. 무역을 아주 활발하게 움직여지는 그런 도시죠. 특별히 이곳에는 그 사람들이 참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또 호사스러운 그런 그 생활들을 하는 그런 지역이기도 하고요. 거기는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그 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또 이런 우상 숭배가 있는 곳이죠. 특별히 이 신전 안에 1000명이 넘는 여인들, 그 창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사를 드리고 또 종교 행사를 할 때는 그곳에서 난잡한 그런 그 성적인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신 앞에 제사를 드리곤 했습니다. 여러분, 75만 명 가량이나 되어지는 이 거대한 도시 고린도, 그곳의 쾌락과 또 술 취함과 또 음행이 가득한 그런 도시, 영적으로는 참 어두운 도시라고 할 수 있는 그 도시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 마게도냐 지역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곳에 복음을 전하면서 쉽지 않은 일들을 겪어왔죠. 육체적으로 힘이 듭니다. 정신적으로도 힘이 들고, 특별히 또 방해자들, 박해자들, 또 핍박자들, 유대인들로 인해서 더욱더 힘든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힘겨운 전쟁과 같은 그 여정들을 보내고 이제 홀로 그곳에 고린도에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고린도에 와서 이 바울이요 굉장히 지친 거죠.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도 열정도 잃어버리고 마음도 힘이 들고 참으로 그의 마음의 상태가 굉장히 그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어지는 때였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의 말씀에 보면 그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편지를 쓰면서 자기가 고린도에 왔을 때 어떤 마음의 상태였는지를 기록을 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도다. 그의 상태가 어떠했는지, 영적인 상태, 그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얼마나 그렇게 심약해지고 두려움이 쌓여지고 또한 얼마나 낙심이 되고 지친 상태였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지치신 적이 있으십니까? 낙심하고 힘들 때가 있으십니까? 바울도 사람인지라 그 지칠 때가 있는 거죠. 낙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낙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믿음의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람들도 낙심이 될 때가 있었습니다. 모세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모세를 바라보면서, 유대인들도 모세를 바라보면서 모세가 정말 위대한 그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외치고 있지만 모세 역시 지쳤습니다. 민수기 11장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사사건건 모세를 향하여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방하고 비난하니 지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짐을 지우십니까? 내가 이들을 낳았습니까?
내가 어찌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아비가 자식을 품듯이 그들을 품고 열조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라고 하십니까? 저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저를 그냥 데려가십시오. 나를 죽여서 나의 공고함을 보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지쳐서 이렇게 고백할 때가 있었습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죠. 엘리야도 열왕기상 19장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 이들이 좀 돌아올까 생각했지만 오히려 엘리야를 향하여서 죽이고자 달려듭니다. 그가 도망가서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습니까? 하나님, 지금 내 생명을 취하시옵소서. 그가 지쳐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부르짖어 마음이 괴로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지친 거죠. 낙심이 됩니다. 지쳐 있습니다. 복음의 그 사역을 감당하면서 육체적으로도 마음적으로 영적으로 고갈된 상태였다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그 지친 상태에서 고린도에 왔는데 여러분, 영적으로 얼마나 어두운 도시입니까?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일까? 여러분, 이런 의심의 마음, 또 지친 마음이 있으니까요, 다 포기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그것이 바울이 지금 맞이하고 있는 고린도의 밤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역시 이런 고린도의 밤과 같은 삶의 과정 속에 거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어떠십니까? 성령 충만하십니까? 참 그렇다면 참 감사할 일이죠. 내가 성령에 충만하고 주님과 늘 동행하는 것이 기쁨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그 삶의 과정, 그 삶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참 쉽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느끼게 되죠.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지만 암으로 투병하고 계시고 또 여러 질병으로 또 투병하시고 계시고 가족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또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있잖아요. 또 가족들 안에 여러 가지 또 나뉘어져 있는 그 마음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가족들도 있습니다. 녹록치 않은 그 삶을 살아가고 계시고 재정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날마다 매일매일 하루하루 그 재정을 또 고민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도 어쩌면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도 그냥 푹 쉬고 싶다 예배 드리지 않고 그냥 푹 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그런 성도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래도 예배 빼먹으면 좀 찜찜하고 불편한 마음이 드니 그래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또 예배를 드시는 분들도 계시죠. 우리가 코로나로 또 사업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우리의 삶에 지치고 낙심이 되고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무너져 내려서 바울처럼 고린도의 밤을 지내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려움 가운데 어떻게 또 이겨나가고 계십니까? 하버드의 그 상담학 교수로 계시는 그 조세핀 김 교수님, 그분이 이제 간증을 하고 또 고백했던 그 간증의 이야기를 또 여러분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어렸을 때 그 목사님 아버지를 따라서 이제 그 미국으로 가게 되어지죠. 미국으로 아버지가 이제 유학 때문에 이제 가게 되어지니까 이제 따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분이 이제 그 간증을 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한국 사람들 화병 많죠. 화병이 있는데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화병을 앓고 가슴에 담고 있었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가서 학교에 적응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았다. 그러니까 미국에 가가지고 그 학교에 들어가니까 학생들이 물어보더래요. 친구들이 Where are you from? 어디서 왔니? 그래서 코리아, 한국에서 왔다 그러니까 야, 거기가 어디냐? 너 중국인 아니야? 너 일본인 아니야? 자기 정체성에 혼란이 생기는 거죠. 내가 한국인인가? 한국을 이렇게 몰라보나? 자기가 그곳에서 학교 생활을 하면서 자기는 내가 아메리칸인이 되어야 되겠다, 미국인이 되어야 되겠다, 철저하게 엄청난 노력을 하면서 머리 색깔도 바꾸고 옷 모양도 바꾸고 또 정말 말하는 투도 그렇고 미국인이 되려고 그렇게 애를 썼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부모님이 또다시, 그가 13살이 되었을 때 다시 한국으로 가자. 내가 하나님께 소원한 것이 있어서 그곳에 개척을 하고 개척교회를 세워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한국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또 황당한 일입니까? 이제 막 적응해서 미국에 지금 잘 적응하고 있는 그 딸, 그러나 또다시 한국으로 가야 된다니 굉장히 힘든 거죠. 여러분, 한국에 와가지고 또다시 이제 학교를 가는데 모습은 한국인입니다. 그렇지만 생각과 모든 것들이 다 아메리카인인 거죠. 그러니까 또 적응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학교가 아니라 아빠한테 저 국제학교를 보내달라고. 여러분, 국제학교가 얼마나 돈이 많이 듭니까? 개척교회 목사님 무슨 돈이 있습니까? 못 보낸다. 그랬더니 그 13살 그 딸이요, 학교를 막 수소문을 해가지고 그래도 저렴하게 또 국제학교, 저 의정부에 있는 기독교 학교, 크리스천 학교를 알아보고 이제 거기를 보내달라고 합니다. 뭐 거기 간다고 해도 거기도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13살 이 조세핀 김 교수님이 그때 13살부터 영어 과외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학비를 모으기 위해서. 내가 그 학교를 다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서는 그 학교를 다녔다는 거죠. 여러분, 서울에서 그곳까지 가는데 2시간, 오는데 2시간, 왕복 4시간을 왔다 갔다 통학을 하면서 또 학교 공부도 해야 되고 과외도 해야 되고 얼마나 힘든 시간들을 살았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는 언제나 자기는 화난 상태였다. 화병을 안고 살았던 사람이다. 왜 우리 집은 이런 가난한 집안인가? 왜 우리 집은 돈이 없는가? 이것이 항상 불만이고, 그래서 뭔가 좀 필요해가지고 아빠한테 가서 좀 달라고, 좀 달라고 그러면 아빠는 항상 황당한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왜 나에게 묻냐? 너희 아버지 계시지 않냐? 네 아버지에게 구하라. 자기가 잘하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문을 쾅 하고 세게 닫는 거. 그것이 제가 가장 잘하는 것이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화가 나서 항상 반항을 하면서 그렇게 할 때, 툴툴거리고 있을 때 엄마는 늘 이런 이야기를 항상 하셨다고 그래요. 지금 왜 이렇게 힘들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이 보여주실 거다. 너는 지금 현재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라. 하나님이 너를 지금 준비시키시는 것이다. 그 얘기가 뭐 들려오겠습니까? 그 얘기를 들으면 그래, 이해하는 게 아니죠. 그때도 똑같이 문을 쾅 하고 닫아버리고 더 크게 쾅 하고 닫아버리고 집으로, 방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 교수님이 이야기를 간증을 하시면서 엄마가 믿음의 이야기를 할 때 내가 듣는 척 많은 척 했지만 그래도 그 이야기를 마음에 담아두었다. 결국은 어머님의 말씀이 옳다, 맞았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왜 이런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가? 내가 왜 이렇게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가? 내가 왜 이 상담 공부를 하게 되어지고 또 내가 이 상담 공부를 하면서 아픈 사람들의 마음을 또 도울 수 있는 자로 서게 되었는지 이제 알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세핀 김 교수님이 간증을 하면서 그분이 한 가지 작품 하나를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쓰레기가 막 이렇게 잔뜩 쌓여 있는 그 작품이에요. 쓰레기가 잔뜩 쌓여 있는데 이쪽에서 그 전구를 이렇게 비춰주는데 저 벽 쪽에는 두 사람, 남녀가 서로 등을 기대고 서로를 의지하면서 평화로운 모습, 또 아름다운 모습의 그림자가 보여지는 그런 그 작품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이 작품을 만든 이 작가의 마음이 어떻을까요? 쓰레기가 그냥 쓰레기가 아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쓰레기지만 그 쓰레기를 통해서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내고 싶었다라고 하는 작가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시간 속에서 지치고 또 괴롭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마치 우리의 시간 가운데에서 쓰레기 같은 그런 그 시간들처럼 보여질 때가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시간들 하나하나를 주님께서 가져다가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고 계시는 작가이신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서시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야고보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믿음의 시련에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울처럼 때로는 고린도의 밤을 만나게 됩니다. 어두운 밤의 시간들을 만나게 되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우리가 믿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가 물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지치고 쓰러지고 정말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불평의 자리에 서 있을 때가 있고요. 바울처럼 고린도의 밤을 보내는 그 날을 거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게 아니죠. 그 자리에 그냥 멈춰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다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신뢰하는 거죠. 바울이 처한 그 고린도의 밤, 바울이 그 고린도에서 어두운 밤을 지내고 있습니다. 지치고 힘들어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참으로 힘든 그 시간들을 보내게 될 때 주님 그를 찾아와 주시고 계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어두운 그 시간 속에서 지치고 힘들 때 인내함으로 쓰레기 같은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붙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도우시는, 그리고 회복해 하시고 위로하시는 세 가지 방법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말씀이고요, 두 번째가 동역자이고, 세 번째가 열매였습니다. 여러분, 어두운 밤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계시죠.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를 위로하시면서 하시는 첫 번째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요 흔들리지 않죠. 흔들리는 것은 누구입니까? 우리들이죠. 우리가 흔들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시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러기에 흔들리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하라 격려하시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침묵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죠. 여러분, 이것은 바울에게 주신 그 사명을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계속하라, 쉬지 말아라. 우리가 실망하고 지치고 낙심하는 것이 낙심하게 되어지면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것이 두려움이죠. 그래서 그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행하였던 모든 사역들, 그 마음들을 다 잃어버리고 또 멈추는 것입니다. 기도도 멈추고요, 심지어는 예배하는 것도 멈추고요, 주님이 주신 그 모든 그 사역과 사명도 다 멈추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죠. 멈추지 말아라, 계속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멈추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힘든 거예요. 사명 전하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힘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낙심하고 지쳤던 그 이유가 그 복음 전하는 것인데, 그것 때문에 힘든데 그것을 계속하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지치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이 세상 속에서, 사회 속에서, 이 세상의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섬기는 섬기는 일들, 뭐 구역장, 교사, 또 내가 찬양대, 여러분 그 안에서 우리가 상처받고요. 주님의 일을 하다가 마음이 다치게 되고요. 그것 때문에 힘이 들어서 마음이 힘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계속하라는 겁니다. 쉬지 말라는 것입니다. 맡겨진 그 직분을 멈추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지치고 힘들 때 두려웠던 우리들의 마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주님의 귀하신 그 사명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말씀을 따라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는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말씀 가운데 오늘 동역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계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동역자, 오늘 실라와 디모데입니다. 마게도냐에서부터 내려온 그들이 이제 바울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오고 나니까요, 바울이 조금 위로가 되어 힘이 되어집니다. 홀로 있을 때는 막 지치지 않습니까? 그들과 함께 하니 기쁜 것이죠. 그들에 대해서 참 미안한 마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레아에 있을 때 자기 혼자서 아덴으로 이제 도망을 가면서 그들을 남겨두고 가지 않았습니까? 또 미안한 마음도 있습니다. 홀로 또 지친 그 힘든 상황 가운데 그가 고린도에 밤을 지내고 있을 때, 그 숙소에 있을 때 찾아오는 것이죠. 똑똑똑 그 밤에 찾아와서 누구십니까? 하는 문을 열었더니 그 실라와 그리고 디모데가 그 문 앞에 서 있는 겁니다. 너무 반가운 거죠. 서로 부둥켜 안고 또 서로의 그동안의 이야기들을 또 서로 나누고 또 서로의 마음을 나누면서 또 위로가 됩니다. 미안한 마음 있지만 또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반가운 일인가. 서로 볼을 가져다 대고 입에 가져다 대고 얼굴을 맞추고 서로 간에 또 그 저녁에 함께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하고 있는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실라와 디모데를 보내시고 그를 위로하시고 계시죠. 여러분, 그가 홀로 그 일들을 할 때는 항상 우리의 마음이 지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동역자가 있을 때 우리가 힘이 되어지죠. 모세가 힘이 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70인 장로를 세우라고 하십니다. 또한 천부장, 백부장들을 세워서 모세가 해야 할 일을 함께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맡기시지 않습니까? 엘리야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도 지쳐있을 때, 힘들고 또 지쳐있을 때 하나님 저를 좀 데려가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 그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면서 기름 부을 사람들을 이야기하시죠. 그러면서 엘리사를 세우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의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처럼 믿음의 동역자들, 우리의 믿음의 삶에 굉장히 위로가 됩니다. 힘이 되어집니다.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은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죠. 우리의 마음을 서로 나눌 때, 우리의 힘든, 우리의 모든 영적인 마음들을 서로 나눌 때 함께 동역자가 되어지고 그들을 통해서 또 위로함을 받고 힘을 얻는 아름다운 관계가 됩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아름다운 동역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백석무학교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서로 동역자가 되어지고 서로 위로가 되어지고 서로 격려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께서 또 지친 사람들을 회복해 하시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열매입니다. 하나님이 그 바울에게 열매를 주시고 계시죠. 사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런 복음을 전할 때 그래서 거절하면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바울을 오히려 비방하고 바울을 향하여서 또 힘들게 하는 박해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옷에 먼지를 다 떨어버리고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내가 이제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다짐을 하고 다른 곳으로 가게 되어지죠.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열매를 주십니다. 오늘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을 또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시고 믿음의 열매로 주시는 거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이 또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믿음의 열매로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가 누구인가? 오늘 디도 유수도 또한 회당장 그리스보였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보는요 회당장이에요. 유대인들 중에서도 골수분자입니다. 그 회당장을 하나님께서 열매로 그에게 주시는 거죠. 고린도 사람들 또 그들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말씀을 듣고 믿어 세례를 받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참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치고 힘들어서 주님의 사역하는데 정말 결과가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그 어려운 상황만 되풀이될 때 마음이 지치고 낭망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열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참 하나님의 위로가 되어지죠. 격려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들을 행할 때 여러분 열매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열매를 통해서 여러분 힘을 얻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그 손길을 통하여서 또 다시 이 열정을 가지고 주의 사역을 또 감당하시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필리핀의 김교성 선교사님, 그분이 98년 그 IMF 우리나라에 있을 때 후원하는 교회들이 다 끊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교 사역을 행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러서 다시 이제 한국으로 오셔가지고 후원 교회를 찾게 됩니다. 근데 후원 교회를 만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후원 교회를 정하지를 못하고 다시 이제 돌아가셔야 되는데,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듭니까? 지칩니까? 내가 선교 사역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접으라고 하시는 건가? 힘든 마음을 가지고 이제 공항에 가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한 목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연찮게 목사님을 만나게 되고, 그 목사님과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상황을 알게 되고, 그 목사님이 우리 교회가 돕겠습니다, 후원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상했던 분들, 내가 만나고 나를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교회들은 다 거절을 못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그 교회를, 목사님을 만나면서 다시 힘을 얻는 거죠. 그래서 다시 선교 사역을 행하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후원이 또 끊겨지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제 친구 목사 한 분도 남아공에서 목회를 그 선교 사역을 하다가 지금 들어와 있는데, 후원 교회들이 많이 끊기게 되어서 또 그것 때문에 또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또 어려움 가운데 지쳐 있을 때 정말 예기치 않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도우시고, 또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에 또 동역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힘들 때가 있습니다. 지칠 때가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살아계시나, 하나님 함께 하시고 계시나 낭망할 때가 있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붙잡고,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시는, 믿어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도우신다,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붙드시고, 동역자들을 통해서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또 열매를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또 도우심의 손길이 있음을 우리가 믿고,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시며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시는 복된 믿음의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때마다 지치기도 합니다. 또 마음이 괴롭고 또 낙심이 되어지고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찾아와 주시고 도우시고 나에게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있음을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 아래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믿음을 따라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하나님, 함께하는 그 동역자들로 또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그 열매들을 또 바라보며 또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또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승리하며
믿음의 귀한 그 걸음걸음을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